할렐루야.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우리 마동의 하늘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장 1년 중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예수님의 이 땅에 처음 오심을 기념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단순히 성탄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으로 생각하기 쉽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큰 주제로 우리는 이제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대림절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기다림을 가져야 될까? 누구를 기다려야 될까? 하는 그런 물음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실 궁극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그 출발점을 기다리고, 그리고 다시 오실 왕을 기다리는 거룩한 시간으로 이 대림절의 시간들을 여러분 채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기다림은 막연하고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림절의 의미를 하나씩 되새기며 또 성경에서 여러 인물들이 어떻게 기다림을 가져왔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도 그러한 기다림으로 이 시간들을 채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천상의 예배를 보여줍니다. 천상의 예배를, 아름다운 예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9절과 10절은요 큰 찬양입니다. 큰 찬양이에요. 그 찬양을 우리가 같이 어떠한 주제로 살펴볼 텐데, 우리 화면 볼까요? 1번 있습니다. 1번 띄워주세요.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영원한 감사의 제목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이러한 감사의 제목으로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이 오늘 계시록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9절과 10절의 이 위대한 찬양 앞서 4절에 보면은 좀 당혹스러운 장면이 나와요. 이 요한계시록을 작성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울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왜 울었냐? 하늘의 두루마리를 마땅히 열 사람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두루마리에는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살릴 계획이 들어있는데, 이 인봉을 떼고 그 계획을 실행하실 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보이지 않아서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5절에 옆에 있던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럽니다. 사자가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장로가. 그래서 그 장로의 말을 따라서 요한이 고개를 들읍니다. 여러분, 사자가 상징하는 것은 뭐예요? 힘과 권력입니다. 강력한 힘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자가 드디어 이제 세상을 평정하고 힘으로 어떤 것을 주장하여서 어떤 나라를 만들어갈 것을 기대하던 요한의 눈에 어린 양이 들어옵니다. 어린 양이 들어와요. 그 어린 양이 바로 이 모든 것을 시작하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요한은 인류의 절망을 보며 가슴치고 울었지만은 그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을 바꾸실 하나님의 은혜는 강력한 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 강력한 힘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감내하시는 희생의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과 교회가 다른 점입니다. 세상에서는 힘이 있는 자가, 권력이 있는 자가 뭔가를 득세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희생하고 섬기는 이가 가장 큰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큰 자입니까?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섬기는 자가 큰 자니라 말씀하셨어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수고하고 더 노력하고 더 섬기는 이가 가장 큰 자예요.
돈을 많이 내고 힘을 가진 자가 큰 자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수고한 자가 결국에는 힘을 얻게 되고 그 힘으로 희생의 노력으로 세상을 바꿔가고 하나님 나라를 바꿔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하더라. 아멘. 이 찬양을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으신 존귀하신 분이 생명을 내어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그분이 왜 죽으셔야 합니까? 아무 죄도 없으신데. 그분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의 잘못인데 왜 그분이 대신 죽어야만 했을까요? 어떤 딸과 엄마가 있습니다. 이 딸은 학창 시절부터 엄마를 부끄럽게 여겼어요. 어릴 땐 그러지 않았는데 사춘기가 지나고 학창 시절이 되면서 엄마를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엄마는 한쪽 눈이 없었거든요. 그 엄마를 길거리에서 친구들이랑 걸어가다가 만나면은 외면했어요. 아유, 엄마 왜 나와 있어가지고 모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엄마에게 면박을 주기도 했어요. 아유, 왜 이러세요? 비키세요 이러면서. 그러던 어느 날 이 딸이 어디에 갔다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한쪽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운명의 장난일까요? 엄마 그렇게 부끄러워하던 엄마와 똑같은 신세가 된 거예요. 그렇게 멸시하고 전대하던 엄마와 같은 신세가 되고 보니까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딸은 죽고자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안구기증을 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안구기증자를 찾고 있었는데 드디어 기증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받았고 드디어 이제 눈을 뜨게 됩니다. 눈을 떠서 봤는데 엄마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이후로 엄마를 만난 적이 없게 되었습니다. 딸은 오히려 잘 됐다 생각하고 원래 똑똑하던 딸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가정을 꾸리게 되었어요. 엄마를 완전히 잊고 살았어요. 엄마 없다고 가족들에게, 시댁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시댁에 어떤 친척 어른의 장례가 있어서 그 장례식에 참여했다가 봉안당에 갔는데 엄마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유골함을 보게 됩니다. 그 집으로 돌아왔어요. 에이, 아니겠지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도 그 유골함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살짝 그곳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유골함을 봤더니 엄마가 맞아요. 그 유골함 옆에 사진이 있는데 엄마의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남겨놓은 사진이에요. 그 사진을 보니까, 사진을 보고 이 딸이 그 차디찬 봉안당의 대리석에 무너져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진에 엄마는 두 개의 눈이 다 없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자신의 눈이, 지금 내가 세상을 보고 있는 이 눈이 엄마가 나에게 준 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성통곡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 딸이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음에도, 그를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딸의 어머니는 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줌으로 빛을 선물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빛을 선물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빛을 선물하시는 거예요.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미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는 모든 일이 다 주님의 은총 안에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희생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희생이 바로 예수님의 권위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9절과 10절의 찬양이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죽임 당하셔가지고 우리에게 피를 흘리신 그 주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십니다. 그 희생으로 모든 권위를 가지시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지만은 단순히 우리를 돕기만 하시는 도우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야지 그분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아직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들어주시는 게 마치 자녀의 어려운 어린 시절을 우리가 돕는 것처럼요. 그것이 전체로 이어지면 안 됩니다. 그럼 성숙하지 않는 어린아이로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50이 되고 60이 되고 여러분 나이가 먹었는데 여전히 부모님의 그 은총 아래서 살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됐잖아요. 이제 부모님에게 뭔가를 해드려야 될 때가 왔잖아요. 바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들죠. 우리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것을 맡기고 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걷기로 결정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왕으로 모신 자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수도 없이 인도했습니다. 제자훈련의 최종 목적은 성경을 관통하는 강의를 머릿속에 담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신앙의 원리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제자훈련을 통해서 매일 성경을 보고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내 삶에 정착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오묘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부분을 어느 시간에 읽어도 읽는 우리에게 지침이 되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1189장의 말씀이 오늘 읽는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삶에 영향이 된다는 겁니다. 그 위대한 원리를 발견하고 그 위대한 원리 가운데서 왕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제자된 삶이요 왕의 백성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왕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의 뜻을 수용하고 그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인생이 바로 왕이신 예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뜻대로 살면 어떻게 살아가나요? 인간의 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가 더 뛰어날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더 뛰어날까요?
우리가 왕의 뜻대로 산다는 건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사는 겁니다. 이 쉬운, 이 간단한 진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님을 대망하며 기다리는 이 대림의 절기에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왕에게 나의 삶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의 나의 모습이 아니고 이제는 나의 삶에 임재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왕이신가요? 여러분의 삶의 자녀가 왕은 아닌가요? 여러분의 삶의 지갑이 여러분의 왕은 아닌가요? 그 지갑을 채우기 위해 시간을 허덕이고 있다면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그러한 작은 물질에 좌지우지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세상을 바꿀 존재로, 그렇게 강력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때에만 그 힘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 그 말입니다. 대림절은 뒤집힌 질서를 바로잡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가짜 왕들을 다 내려놓고 진짜 왕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정돈하고 왕이신 예수님을 맞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달 뒤에 대통령이 여러분 집에 방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청소도 안 하고 살던 대로 계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도배도 할 판인데, 장판도 새로 깔 판인데, 가구도 다 버릴 판인데, 하물며 대통령이 그 정도인데 왕이신 예수님, 온 땅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하물며 우리가 어찌 맞이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읽어볼까요?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을 맞이하는 태도,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왕이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면서 우리 예배의 풍경이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바로 성경 봉독할 때 다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도록 우리가 다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가장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어른이 들어오시는데 앉아있으면 뭐라 그래요? 땡땡땡 없는 녀석 이러잖아요. 그죠? 땡땡땡은 알아서 생각하시고. 그죠? 우리가 왕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재하실 때 다 일어나서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대림절을 은혜롭게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1743년 영국 런던에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가 초연 공연을 했습니다. 첫 번째 공연이었죠. 2부 마지막 곡인 할렐루야 합창이 웅장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을 때 객석에 앉아있던 영국의 국왕 조지 2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고 노래 가사가 나올 때 그 자리에서 영국의 국왕이 일어납니다. 만왕의 왕이 임재하시니까 한 나라의 왕인 나도 일어난다 하고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왕이 일어나니까 신하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뭐야 이러면서 일어났겠죠. 웬 회중들이 일어나니까 다 앉아있었던 백성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다 일어났죠. 온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만왕의 왕을 맞이하는 위대한 공연이 된 거예요. 이후로부터 할렐루야가 공연될 때마다 일어나는
풍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조지 2세가 왜 일어났을까요? 바로 만왕의 왕의 임재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일어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왕의 왕이 임하시니 여러분의 삶에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세워지고 주저앉아 있었던 것들이 일어나는 그런 대림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너졌던 질서가 세워지고 영적인 질서가 다시 바로잡히고 중심이 다시 모아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향한 삶으로 다시금 삶의 자리를 바꿔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역을 향하여 쏜 화살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화살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관역의 정중앙을 향해서 날아가야 할 화살이 방향이 잘못돼서 빗나가는 그 상태를 바로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 원어인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빗나가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면은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림의 계절에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하고 복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의 삶에 늘 영원한 감사를 드릴 우리 주님께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왕 되신 그 주님을 향한 찬송을 부르며 기립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자녀와 물질과 자존심이 주인되었던 내 마음의 보좌에서부터 벗어나 겸손히 주님을 나의 유일한 왕으로 모시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분이, 내 느낌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내 삶을 주장하는, 그래서 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견고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묻어진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날마다 감사와 찬성으로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이 되기를 원하오니 왕이신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의 첫 주일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와 나의 소유와 나의 느낌과 나의 감정이 나의 주인 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의 보좌를 주님께 겸손히 내어드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참으로 복된 절기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날마다 찬송으로 승리하는 귀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